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건강하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모르는데 차에서 내려서 잠깐 이동을 하다 보면은 돈 들여 찜질방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바깥이 찜질방 같아요. 그럼 이 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그 중에 부상당한 분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사회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이 9번째 말씀인데 제목을 내가 해야 할 일과 때를 분명히 하자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여기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이루는 때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 때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방송을 통해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국민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엔가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건 세상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분명히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면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때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웅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때를 아는 사람이 시기를 잘 타고나야 영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기, 그 때를 바로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두 가지를 부여해 줍니다. 첫째는 삶, 두 번째는 때입니다. 때. 아무리 미물이라고 해도요, 그 미물에게도 살아가는 삶을 줘요. 그리고 그 삶을 나름대로 지탱하게 하는 그 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자기들이 삶의 양식이라는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 시기와 때를 바로 아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고요. 신앙의 때를 분명히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묵묵히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꾹 참고 인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내 마음에 꼭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종종 강조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실현될 때에 그게 축복이라고 말을 종종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기왕과 정한 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예화로 씁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들은 뭐 징조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우린 나이가 늙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힘든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그 아들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때 이루어지고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이어질 때에 1, 2년, 10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몇백 년으로 신앙의 명문가가 이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의 명문가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1대, 2대, 3대 정도는 그래도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우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그 신앙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서 지금 4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계획한 것이 내일 될 수도 있고 오늘 계획한 게 10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25장 11절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기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 이 말이 시기적절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겨울에 나시티 입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파카를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나시 입어도 돼요. 여름에는 파카를 입고 다니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잔치집에 갔는데 막 애통하면 이상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초상집에 가면 슬퍼해야 돼요. 초상집에 가서 막 웃고 박장대소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경우에 합당하다, 시기에 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것이고 참고 인내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잘 못 맞추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의 7장인가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시기와 때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거기에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받기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시기적절하게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의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뒤에 마지막 44절에서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때를 시기적절하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악한 자가 있어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악하다고 끝까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의로운 자라 너는 살 거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의인이 되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현재성이 뭐예요? 악한 자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여기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자가 있는데 원래 악했는데 얘는 죽으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나중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의로우니까 너는 살 거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하나 믿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대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악했지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예수 오래 믿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나름대로 의로운 삶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무조건 천국 가겠네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보니까 목사 찾아보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래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배목사만 없을 수 있어요. 참 불행이죠. 옆에 분은 계시는데 또 뒤에 있는 분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현재성을 늘 인식하셔야 되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전에 35절에서 40절에 보면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35절에서 3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8절까지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같이 깨어 있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의 설명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동일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소유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싶으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실한 청지기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유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한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의 11절도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뭐였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주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목숨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조차도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200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님의 천국은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말 그대로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입니다. 총회 원력상으로 오늘이 2단 경계주일이랍니다. 제가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인데 2단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저께 이 2단에 대한 현황 보고가 발표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신교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 최대 59만 명이 2단에 속해 있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2단이 있는지 몰라요. 색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개교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59만 명 정도가 2단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2단 상담 전문 사역자 교육 양성 과정을 2박 3일 듣는데 신천지 대단합니다. 여호와 증인, 통일교 뭐 엄청납니다. 드러나지 않은 희한한 이단들이 많아요. 이러한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들에 대항하고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어영부영해 갖고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이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과제를 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신천지들 요즘에 드러내놓고 해요. 신천지 청년들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여기 그 구편함에 보면 편지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썼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 신천지를 들어가서 새로운 천지를 맛봤고 기존의 목사님들은 다 잘못됐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자체의 이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악한 사단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주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때는 언제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을 하는데 그 때는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본래 행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이 에스겔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시기,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지 않나요? 아,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갈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 복음을 받는 순간 아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이고 주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좀 바빠서 좀 바쁜 일 끝나고 그때 갈게요.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도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지금 바로 현재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있어서 조금 때를 늦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루 미루면 뭐 열흘 1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미루면은 이거 되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바로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리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그렇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날씨에 전도하러 가자면 뭐라 그러겠어요?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맞죠? 과거에 경건하게 의로운 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에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선지자가 악한 자가 있는데 얘는 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켜서 왔다. 그 사람은 그 죄를 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휘황찬란했던 신앙생활이 지금 현재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혈황방탕하고 죄를 지었던 것이 지금의 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떤 거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옛날에 보면 왕년에 집안에 금송아지 하나씩은 다 있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금송아지 옛날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금 100만 원이 필요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경력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과거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과거에 못했다 그래서 낙망하고 절망할 것 없이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해야 될 시기는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깨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때를 따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소유를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